네, 오늘 누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네, 제목 겸손의 실천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할 텐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사랑은요 이렇게 줘봐야 알잖아요. 그죠?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내가 사랑을 줘본 사람이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그럼 뭐냐 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해요. 우리가 그냥 너무 설레고 막 오글토글 막 너무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이런 것도 물론 사랑이지만 사실은 막 다투기도 하죠.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뭐 질투를 하기도 하고 서로 오해가 있기도 하고요. 그 오해 속에서 막 서로 관계가 멀어져서 말도 못하고 막 오랜 기간 동안 막 쌓아두고 있다가 막 애증이 생기기도 하고 막 모든 게 다 돼 있잖아요. 그 깊은 골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화해의 손길 한번 뻗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다 사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들 그리고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로맨스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막 슬픈 장면이 나오면은 막 공감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게 제가 이제 연애하면서부터 부모님의 마음을 좀 깊이 이해하게 된 적이 있어요. 20살 때 그동안 이제 연애라는 걸 진짜 잘 안 해보다가 항상 부모님 이렇게 싸우면은 어머니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왜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하는 말이 더 합리적이고 맞는데 근데 연애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였어요. 아빠가 생각보다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랑도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때야 대화가 조금 통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엄마한테 맨날 뭐라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현재는 제가 이제 라온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죠. 이제 제가 계속 사랑을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사실 책을 읽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요. 직접 줘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와닿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관계 형성이 된다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가치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줬는데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얻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랑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줘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많이 하라고 하는 명령들이 많죠. 그죠?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네. 그냥 단순히 그거 행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단순히 요구일까요?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요구하시면서 그 하는 목적을 나를 알아라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배잖아요. 드리되 그것을 함으로써 누구를 알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게 실천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한테 원하셨던 거죠. 원함이었던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교제가 되고요. 그분과.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하나님은 이걸 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의는 공이라는 단어고요. 인자는 인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담아서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길은요. 어떻게 보면 그분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믿어 해서 믿는 게 아니라요. 뭘 알고 믿어야죠. 그분이 그럼 누군데? 믿을 만한 분인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그 고백이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저나 이제 사역자나 목사님들이 왜 신학을 공부합니까? 신학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학문이에요. 그 아는 학문을 하나님을 아는 학문을 공부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진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데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뭘 가장 중요시하죠? 내가 모든 쌓아놓은 이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이것을 하라고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라고. 그래서 그것을 넌지시 실천해보라고 하는 항목이 뭐였냐면 바로 이웃사랑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우리가 해봄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기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꼭 십계명을 얘기해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고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인간을 사랑해봐야 그걸 아는 거거든요.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한 내용과 목적을 담고 있어요, 사실. 네. 그냥 단순히 뭐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정도의 교훈이 아닙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전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의 핵심이 뭐였어요? 기억나나요? 교만을 낮추는 거였죠. 교만을 꺾는 거였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겸손이 뭐라 그랬죠? 단순히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 항목들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무리가 나오고 세리가 나오고 군인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제시해준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결국 뭐냐면요. 결국 회개의 세례는 그렇게 행해봐야 너희들이 진짜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지 마음으로 받았는지 검증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즉 겸손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 자체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 세례의 마음이라는 건, 이 겸손이라는 건, 이 겸손은 구체적인 행위를 해봐야 참되게 이해하고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서.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나 그냥 세례 받을게요. 회개합니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단순히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 이런 개념이라보다 뭔가 되게 막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는 그게 아니라요. 내가 직접 그걸 행해보면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이 믿음인지 아닌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검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는 것을 머리로 알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마음으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면요. 이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나 아닌 자나 안 믿는다고 하는 자나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7절에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러 막상 나왔는데 막 갑자기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무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세례 요한은 갑자기 나오는 것만으로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누굴 것 같아요, 이 무리들이?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무리의 정체의 힌트가 있어요. 거기에 8절에 보면 있거든요.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그럼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무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들이 누군지가 이제 밝혀집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시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똑같은 병행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러죠.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핵심 인물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요. 좀 이야기는 다르긴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신앙적으로 악한 자들에게 지금 뭐라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신앙이 열심히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무리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금 욕설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혈육으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세리나 군인이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회개해야 할 죄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그 무리,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입술로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맺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혈육의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거를 적용시켜 버리면은 모태신앙이 절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행했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8절에 보니까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잖아요. 무생물을 가지고 생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새 뉴스 보면은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참 비난받을 범죄자들이 많습니까? 막 생각만 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끔찍해요. 참 여자들은 어떻게 다니나 막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저 악독한 놈, 형벌을 다 무기징역을 때려가지고 막 사형을 시켜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 자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독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렇게 악질, 사람들의 다 비판을 받는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인 그 범죄자라 하더라도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회개시키게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돌들러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심지어 살인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가 뭐예요? 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뭐길래 그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는 걸까? 욕설을 하는 걸까? 사실 예수님도 한번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은 알다시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장 그 당시에 심한 욕이었다고.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하기로 독사는 새끼를 낳으면요 자기 어미의 자궁을 먹어치웠다 그래요. 그래서 독사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창세기에 있는
그 뱀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어머니로부터 자라난 이 자궁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이거를 잡아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배은망덕하다라는 거죠. 자라나게 하는 그 은혜를 모르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해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후레자식이죠. 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은어로 표현하면은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개, 뭐 그거 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우리의 유일한 영적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거역하고 그리고 그 부모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이용할 거 없으면 뺏어버리고 죽이기는 죄악된 자들을 통칭하는 게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의 사고방식이 그려있잖아요. 그가 하와를 유혹했던 짓이 뭐였어요? 이거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라는 건 그의 보살핌을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스스로 하겠다. 결국 자기 생각에 옳고 그른 대로, 좋고 싫은 대로 판단해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꾸려내겠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시면 내 삶을 포기하겠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고, 그죠? 근데 내가 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돼. 이게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네.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이거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한다고 보통 착각을 해요. 많이들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고 도와주시면 야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몸도 불사르면서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지금은 당장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 불사를 수 있어요. 이런다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네. 여전히 자기의 원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만일 이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너 그거 포기해봐. 만약에 이러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것까지 포기하라고요? 나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는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까지 포기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수 있다니까요. 네. 내 공로와 내 모든 중심에 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역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방금 이야기한 이런 부류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하거든요. 어쨌든. 뭔가를 해요. 근데 드러나지만 않을 뿐 속은 어떤 거예요? 시커먼 겁니다. 계속.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정말 그러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성경에서는 이거를 자기의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자기의.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증언이에요. 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데 정작 그 안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군사적, 민족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지배하는 염원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의 왕국에 와서. 그걸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리고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명분은 되게 거창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그 어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보통은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외식하는 것들 안 돼. 이렇게 우리는 보통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보면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와 가깝습니까? 되게 내 자신과 가깝지 않아요? 네. 외식이라는 거는 진짜 속으로 막 내가 이걸 해야지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 역시도 마음의 선함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자기 자신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많이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박해를 했지만 내가 만약에 그 시대였으면 나는 안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 저 이스라엘 저 악한 놈들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난 예수님 안 찔러 죽여. 아니에요. 다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지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똑같이 세례요한과 말을 하죠. 자기들의 원함을 해결해 주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는 쓸모없다라고 하고 치부해버리고 죽여버리기까지 하죠. 이걸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들이 행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 진짜는 사랑했으면 나를 사랑했었어야지.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래요. 자기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자들에게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무나도 거친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다 너희 아비는. 그리고 심지어 왜 너희 마귀냐 했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잖아. 어떻게?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 안에 가득 담아두고서 믿는 척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똑같이 행하는구나 그 마귀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44절에도 보니까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여러분 마귀가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안 했잖아요. 마귀는 안 저질렀어요. 근데 그걸 그냥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찔러 죽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한 그 죄악, 그런 탐욕이 사실은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로 치부가 될 만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근데 속은 막 이렇게 시커매.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려 나왔겠어요? 자기 영혼에 어떤 절대적 빈곤과 그런 갈급함이 1도 없는 거예요. 와서 그냥 자기 원함들을 잔뜩 품은 채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다더라. 저기에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통찰력이 있나 봐. 근데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혹시 그가 선지자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서 일단 세례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이라는 거 좀 구원받아는 확증 한번 해보자. 보장받자. 우리의 구원한 보장받자. 이런 거죠. 아니면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혹시 모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피해 입을 수 있으니까 가서 세례 받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네.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연합하여 죽고 사는 거라 그랬죠.
내 자신이 완전히 철저히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새롭게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나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이 가난한 마음에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 그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도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러나 이들이 인식하는 세례는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신앙의 성숙을 돕는 도구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받으면 좀 신앙 좋아지겠지 그냥. 가난한 마음이 준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는 이미 아브라함 자손인데 내가 뭐 굳이 세례 받아서 구원을 받을 일은 아니,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지금 쏟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을 준비시키려고 물러주는 세례는 너희의 구원의 확증이나 어떤 보장이나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를 하나하나 쌓아주는 게 아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정말 악독하고 탐욕한 자들인지를 돌아보고 인정해야만 한다. 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거야 라고 그런 목적으로 왔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생각한 거죠, 그들을.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는 그저 반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악된 마음과 삶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현재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돌이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게 돌이키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리가 없죠, 이들이. 일단 형식적으로는 해요. 입술로라도는 합니다. 왜? 그렇게 회개를 해야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회개죠, 그거는. 내가 살기 위한 회개 아닙니까? 네. 여전히 나예요, 나.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자신이 남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용서를 구할 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떠한 대응을 하든 그건 기대하지 말고 마땅히 그 상대방의 처신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게 진짜 용서를 구하는 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합당하게 받아야겠죠. 진짜 잘못했으면요. 이게 진짜 자신의 잘못을 아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죠. 왜 그러죠? 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죄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나도 내가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처벌을 받음으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태도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도 볼 때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한 사람들도 함부로 거기에 못 있잖아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내려놓습니다. 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절대 책임지도록 하고 내려놓잖아요. 물론 가끔 그것을 이용해서 회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게 맞죠. 근데 그 권력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잘못한 게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거는 아직도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벌받고 내가 손해받는 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냥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용서를 안 빌면 저 사람이 나 고소해가지고 나 감옥에 쳐넣을 것 같아. 이 감옥에 쳐넣으면 내가 몇십 년 살아야 되니까 안 되겠다. 빨리 용서를 구하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용서를 했다고 칩시다. 그것도 물론 용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심은 결국 누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내가 무서운 거잖아요.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피해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 감옥 가기 싫어서. 그거는 진실된 용서가 아니죠. 이미 그 마음에 나는 그만큼 그 사람한테 그 정도까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요. 나 회개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대. 손해볼 것 같아. 나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아. 혼날까 봐 무서워서 빨리 회개해. 매도 빨리 맞아야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거 안 받으려고 하나님의 처벌 그거 안 받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하는 회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진실된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철저히 내가 살려고 하는 회개지. 네. 내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 하는 회개 아닙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게 두려워서 중심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조차도. 네. 참된 회개는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죄라는 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결국 그것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요. 그 마음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극단의 조치를 내리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엔 나로서는 이 상태로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내 죄 하나만이라도 이것 때문에 천국을 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사실은 마땅하겠구나. 이런 전적인 자기 포기예요. 이게 회개의 세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진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걸 본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의 그런 정반대의 태도를 보고요. 완전히 정반대의 태도를 보고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안 그랬으니까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치달았을 때도 결국에는 모리아 산까지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이들을 바치기까지 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불안해서 행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거 아니냐? 지금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죠. 돌려서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뭔가 이거 회개 안 하면 죄책감 막 들고 하나님이 당장에 막 나에게 막 불행을 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나의 죄책감을 그냥 떨어내기 위한 나의 마음의 안위를 위한 회개죠. 그거는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그냥 혼나기 싫어서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는요. 하나님 나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추악한 죄로 인하여 당장에 지옥 가도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아예 나의 처분권도 주님께 맡기는 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회개 해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이 악함이 탐욕이 더러워서 정말 주님 앞에 막 그렇게 갈구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었어요. 너무 막 제 안에 있는 죄가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에게는 박수는 받는데요. 이상하게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들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맨날 하루에 정말 3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가지고 나 이 좀 더러운 것 좀 뜯어달라고. 맨날 씻었어요. 막. 기도하다가 막 코피가 흘린 적이 막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제가 갈급했었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의 첫 번째 태도이자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만약에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 그러면 누구누구야 너 지옥 가라. 만약에 이런 말씀 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막 그렇게 기도를 찬미자매가 했는데 그래 찬미야 넌 지옥에 가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건 좀 이런다니까요. 네. 진짜 웃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예 안 섬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뭐예요? 웃기지만 이미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난 아직도 뭔가 내세울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는 거예요. 무리가 이제 드디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무리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이런 말을 들은 무리가 그 무리가 누구라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의 뉘앙스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예요. 네.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회개세를 들었을 때 진실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정말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가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구원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겁니다. 어쨌든 지옥을 피하기 위해 해결한다라는 마인드죠. 우리가 연애 많이 해본 사람, 제가 연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보통 남자 여자 싸우면은 항상 남자들이 미안해 이러죠. 그럼 여자들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그냥 미안해. 그러니까 뭐가? 아 그냥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내가 태어나서 미안해. 만나서 미안해. 몰라. 예. 여러분 그 뭔지 알죠? 예. 그거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미안해라는 말을 이용하는 거죠. 진짜 진실된 미안함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소모적인 관계입니다. 뭐 때문에 미안한지 모르고 미안하게 하는 거는 당장은 해결할 수 있지만 나중에 깊은 골이 쌓입니다. 나중에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뭔가 그래도 미안하다고 해서 좋긴 좋은데 그래도 뭔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다니까요. 뭐가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지옥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세례 요한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네. 그럼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럼에도 요한이 한번 양보해가지고 이 구체적인 행위를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뭘 제시해 줍니까?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은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뭐 굳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갑자기 선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선행을 이미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옷은요 보통 각자 한 벌씩만 가지고 있었어요. 없는 사람들은 진짜 거지들, 뭐 겉옷, 속옷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두 벌씩 가지고 심지어 먹을 것도 많았다라는 건요. 부자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라는 얘기고 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건 유대 사회에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이 투철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부자의 지표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행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옷 두 벌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또 먹을 것은 많은데 그것을 나눠주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옷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저 탐욕에 찌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믿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복받고 하나님께 복받고 있는데 저렇게 안 믿는 자에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안 믿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나눠준다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공로와 행위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행들이 다 부정당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의와 그 굉장한 자부심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 한번 포기해봐, 한번 내려놔봐 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공로를 그 저 게으르고 부정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게으르고 부정한 자들에게 한번 넘겨봐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전체를 부정하는 일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거는 그걸 요구한 거예요. 지금 그냥 선행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너가 한번 그거 너 버려봐. 그렇게 한번 실천해봐. 지금 당장에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힘들 거야. 근데 그걸 버릴 때 그리고 너희들은 그 상실감과 모든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사실은 바로 회개의 열매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느껴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들은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항상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상실감을 통해서라도 한번 겪어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내가 부정당하고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게 어떤 거, 내 교만을 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홀로 행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야. 네. 만일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포기 못하고 자기가 그래도 내가 이거 한 것인데 이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어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세례요한 그래도 그건 좀 당신이 아무리 선지자라고 그래도 내가 좀 그건 아니지 않나? 내가 이거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내가 지금 이거 누리는 건데 그거 포기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임이 이미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지만 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기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 바로 그거예요. 부자 청년. 하나님께서 너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줘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러죠. 네. 못하는 겁니다. 그거 못 놓는 겁니다. 12절에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제 세리라는 이제 무리들이 갑자기 나와요. 이제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부류예요. 세리들. 그들이 나와서 그들도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나마 이 세리들은 공손합니다. 선생이요. 붙이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이들은 진심이었어요. 궁금했던 거예요. 네. 이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어구가. 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리의 본분이 뭡니까? 세리의 본분. 이 당시에 세리는 세를 걷는 거잖아요. 원래 세금 징수원이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그 식민지였으니까 세금 징수원이 로마 관원들에 의해서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세금 징수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안에서 그 민족들 안에서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세를 대신 걷어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리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리 같은 경우는 그 먹고 사는 봉급을 받을 때 이 도급제라고 아시나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더 걷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도 보장을 받아요.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또 과다하게 또 많이 떼가는 세리들도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세리들한테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예요. 왜냐면 모든 세리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녀와 같이 여기고요. 그리고 정말 부정한 살인자와도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매국노죠, 매국노. 그러니까 이 식민지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먹고 살려면요. 그것이 옳지 못한 일인 것을 알아도요. 다른 세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당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노동일을. 대학교 때 알바하려고. 근데 한 번은 좀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일을 하러 딱 그 현장까지 갔는데 일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제 뭔데 차비 들여가지고 대학생 때 돈도 없는데 내 용돈으로 가서 차비 냈는데 차비만 내고 온 거예요. 돈도 못 벌고 일당을 못 받고 너무 화가 나서 막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 인력사무소 소장님한테 이게 말이 되냐? 난 지금 이거 썼는데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력사무소에서 때로 걷어가는 게 있어요. 인력사무소에서 중간에 중개를 해줘서 연결해줬잖아요. 그럼 일당 예를 들면 10만 원을 받아요. 그럼 거기서 몇 프로 떼가는 줄 알아요? 인력사무소에서? 10% 떼가요. 10%. 엄청 많이 떼가지고 만 원 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되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왜 내 돈을 이렇게 많이 떼가지? 그래서 제가 헌법을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 맞나? 근데요. 정말 웃긴 게 이게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3점 몇 %밖에 안 돼요. 떼어가야 되는 원래 기준이. 막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지금 불법이잖아요. 근데요, 인력사무소 거기 하는 그쪽에서는 이게 그냥 암묵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고발하면요, 아무도 일을 못해요. 현장 나가서 하루 먹고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조리죠, 사회적. 암묵적으로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네. 테리는 안 그랬겠어요. 네. 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요, 이 다수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취급을 받을지라도 자기 합리화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매국노도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일파들 안 그랬겠습니까? 다 그랬겠죠.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들이 그 식민지로 지배하는 그 지배국가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충성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들의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 살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세리나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네.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게 다 자기를 위한 거고요. 세리도 유대인들이 막 비판을 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고 세리도 역시도 자기를 위한 거죠. 다 똑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리 자체라는 그 직업이 나쁜 거면 세리요한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그 세리직 당장 때려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세리직을 관두라하지 않고 너의 그 정체성과 생계가 달린 문제에 있어서 주어진 그 부과된 세만 걷어 이러는 거예요. 네 생활비 아무리 적게 벌더라도 그것만 걷어, 정해진 것만 걷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직분 자체가. 정말 정해진 만큼만 해보라고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수수료로 막 몇백만,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수입을 얻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이게 쉽습니까?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럼에도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세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듣고서 그럼 또 그러겠죠.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과된 것만 갖고 먹고 삽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네. 이미 그 안에 자신을 생각하는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 한때 유명한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 청소년 학폭 일진들 부모 막 혼내는 판사 있었어요. 네. 정말 유명한, 정말 정직한 판사인데 그 TV에 보면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근데 일진 부모들이 이제 법정 앞에 서가지고 그거를 받고 이제 막 판사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그 피해 측 학부모가 합의를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판사가 왜 합의를 안 해주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저에게 700을 달라 그래서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출발이 안 된 거다. 이미 상대방 피해자들을 그 마음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반성 못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학폭 피해가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트라우마인데요. 예. 부모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예.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건요. 내가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요. 정말 그런 미안한 마음과 정말 잘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인정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진짜. 네.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군인들이 왔죠.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의 본분이 뭐죠? 네. 자국을 보호하고 정직하고 정해진 대로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군인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들이? 그동안 권력을 남용했던 거죠. 뭐라 그러죠? 군인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강탈하지 말며, 지금 세례요한이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이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급 받으니까.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그동안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군인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군인들이.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는 그 받는 봉급도 지금 빠듯한 거예요. 군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두가 쓰는 방법, 강탈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해서 합리적으로 뺏어야 되는 거죠. 네. 모든 군인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거 포기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 진짜 군인의 본분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도 이미 변질된 그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지금 야 그거 한번 해봐. 그러면 너 정말 너희가 회개해서 그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 해봐. 근데 그렇게 하면 나 못 사는데 그럼 망하는데 나 주머니가 텅텅 비는데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가를 점검하는 길은요. 내가 현재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요. 포기해보고 버려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가장 소중하게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보세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이 시간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 시간만큼은 절대 안 돼. 양보를 못하는 그런 거. 네. 거기서 내 마음 안에 진짜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안다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안다라는 걸 준비하는 과정은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그냥 호락호락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애틋한 마음이 그제서야 조금씩 헤아려진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사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막상 나와서 뭘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고 이 성도들과 내 아들들과 함께 만나고 싶어서 나는 이런 거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뭐 줄게 하면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도 한테도 그런 마음 품지 않으세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 그러시겠냐고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보살피고 있는지를 깨달아라 좀. 그렇게 해봄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너희를 항상 덮고 먹이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으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겠죠. 진짜 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세리들은요. 너의 죄로 인해 나에게 부과해야 할 대가가 정말 얼마인 줄 알아? 실제로? 정직하게만 걷어도 너는 아마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목숨값을 내야 되니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정직하게 걷어야 할 그 숨도 거두지 않고 붙여서 지금 살게 하고 있단다. 왜? 내가 그 대가를 내 몸으로 지불하여서 너를 살려 회개케 하는 것이 내 마음이거든. 세리한테 그런 거죠. 군인들한테는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강탈하고 빼앗을 권리가 없겠냐? 있죠. 그럼에도 뺏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내 백성을 강탈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 안에서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가슴이 진짜 미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네. 되는 겁니다. 마음의 교만이 꺾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겸손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회개의 세례를? 그냥 주님 오시기 전에 그냥 예고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셨나요? 네.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과 연관이 돼 있어요. 말씀은 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요한을 보고 와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 도덕적인 이게 이런 걸 제시했으면 그냥 구제하라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겠냐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런 통찰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저거를?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만 봐도요. 정확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봐도 굉장히 통찰력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 시간에 오자마자 막 기독교인들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들. 와 근데 엄청난 통찰이더라고. 와 저 사람 뭔가 깨우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결론이 엉망이에요. 결론이 그냥 윤리적 도덕적 거였어요. 좀 실망한 점이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 보인다고요. 사람들은. 그러나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의 답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준비 단계예요. 여기까지만 가도 사실은 꽤나 수준 높은 단계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잘 삽시다, 잘납시다, 복 받읍시다 이런 이교적인 발상에 물든 신앙보다는 몇백 배는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결론이 아니에요. 결국은 도덕적으로 살라는 수준에서 그치거든요. 그건 좋은 이야기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영혼에게 생명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걸 눈치채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생명을 전달해 주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이 불세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불세례가 뭔지. 근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불과 성령의 세례는요.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내는지를 바라봐라. 그 실체가 바로 그 주님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어. 그분이 진짜 실체야.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준비시키는 거니까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마.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너희들을 그 가난한 마음을 보살피고 살려내실 거다. 걱정하지 마. 위로를 주는 거죠. 네. 세례 요한 역시 자기가 말한 그 마음의 준비, 겸손이 이미 준비되던 사람이었죠. 철저히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예수를 하는 것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세례 요한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서야. 이게 진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그 메시지의 말씀을 의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준비가 되려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춰보십시오. 많이 낮춰보십시오. 그렇게 낮추려고 했을 때 뭔가 포기하고 버리려고 했을 때 왜 이거는 포기 못하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쯤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질문을 하세요. 스스로 계속해서.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왜 이런 걸 포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단순히 이거는 뭐 헌금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삶 속에서 그러한 내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뽐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했다고. 그저 나의 연약함을 그냥 우습게 넘어가지 말고요. 사소한 거라도요. 우리가 세심하게 예민하게 한번 직면해 보세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값어치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불세례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회개 세례를 전파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짓밟고 심지어 낮아지게 하는데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무적행에 빠지는 것처럼 바닥이 없는 것처럼 심이 빠집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살려내시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봄으로써 주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